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또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오늘 신명기 14장 1에서 우리 뒤에 2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또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는가,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셨어요? 다 가보셨는데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은 장례식장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약간 고민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내가 큰 절도 올리고 또 이렇게 그랬는데 이게 예수를 믿고 나면 뭔가 좀 달라야 될 것 같은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또 보기도 했잖아요. 근데 막 고민과 갈등이 막 생기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첫 번째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내 백성인 너희들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애도하지 말라고.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너희는 그들과 같이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1절, 2절에 있는 말씀, 읽은 말씀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그들은 했는가?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2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어떤 사람이니? 나는 너를 어떤 자로 삼았으니?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신명기 책 자체가 그렇죠. 신명기 자체는 다시 밝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반복해서 다시 교훈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죽은 자를 위해서 애도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1절에 자기 몸을, 죽은 자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벤다는 거예요. 왜 죽은 자를 위해서 몸을 칼을 대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냐 말이에요. 중학교 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도 칼 가지고 살을 막 긁더라고요. 긁어요. 그래 막 문신을 만든다면서 뭐 그런 것처럼 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들은 이 죽음은 우리의 신이 노해가지고 분노해가지고, 그래서 그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뭔가 대가를, 누가 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슬퍼하는 마음을 가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앞에서 칼로 몸을 베는 그러한 것을 했다는 거예요.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미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털을 미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뭐 대머리도 정하냐 부정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대머리는 부정한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생긴 거니까. 근데 털을 민다는 거, 그래서 수염을 기르고 제사장들은 수염을 안 갖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털을 민다는 것은 아주 저주에 가까운 그런 의미예요. 아주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 수치를 내가 당할게. 내가 당해야 이 우상이, 그 신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 노여움이 사라지지, 분노가 사라지지 라고 하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21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 번 나오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나이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같은 말에 동의 반복이라고 그러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제일 무섭죠. 사실 밤길 가다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깜짝 놀라죠. 사람이 무서워요. 근데 믿는 사람은 누구를 가장 무서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렵다, 무섭다는 말을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쓸 때는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구속한 자니까. 너희들은 내게 구속된 자니까.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그냥 사전으로 찾아보면 잡아 가두는 거예요. 잡아 가두는 거. 국어 사전에 잡아 가두는 것이 구속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 가두신 거예요. 큰일 났죠. 하나님 우리를 잡아 가두신 거예요.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속의 삶을 살라고 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첫 번째입니다. 구속의 삶. 구속의 삶. 자,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나를 뭘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눈으로 봐보세요. 뭐로 삼았다는 거예요.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자녀로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또 뭘로 구속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성민으로 너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성민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홀리 피플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2절 뒤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나의 아버지 되신 나의 아버지. 여러분, 자녀와 부모의 차이, 자녀와 아버지의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막 집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바깥 활동도 거의 안 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하루 3끼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뭘 먹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요, 안 해요? 우리 하연이가 자취하다가 방학이라고 와 있는데, 아빠, 내가 집에 있으니까 내가 뭘 먹어야 될지를 생각하지 않고 냉장고 열어가지고 부엌에 있는 거 그냥
먹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부모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먹여주신다. 그래 교회 오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한 주간 필요한 양식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그냥 먹을 것을 늘 신경 써주시고 좋은 것, 필요한 것, 만난 것, 영양 있는 것을 다 그렇게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처럼 그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아닌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장례를 따라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장례법대로 너희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례식 가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고인 앞에 절을 하기보다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고 또 상주들한테도 어떻게 해요? 큰절을 할 수도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큰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세상 사람들처럼 하기보다는 그냥 손을 잡아주고 또 목례를 하고 조의를 표하고 말이죠. 그렇게 좀 달리 살라는 거예요.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구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 장례를 치르라는 거예요. 그런 결혼식을 치르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만나는 일륜지 대사를 하나님께 내가 구속된 사람임을 알고 그 구속된 행사를 치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나는 너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구속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얼마나 살지 여러분 아셔요?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40대도 갑자기 가더라고. 50대도 갑자기 가더라고. 연예인들도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30대도 가더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날을 알지 못해.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그 시간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있어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민의 특권이죠.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다.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나는 영원토록 살 사람이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누구를 위해 살아요? 사람을 위해서 살아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나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요? 구속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하늘에 속한 자로 구속해 주셨으니 나는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귀천이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사실 기독교에서는 귀천이란 말이 맞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늘에서 이 세상에 던져진 자죠. 죄인으로 던져진 자죠.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이죠.
근데 예수를 믿고서 뭐가 된 거예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돌아가는 귀천이 아니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을 비겁하게 살 필요가 없죠. 비굴하게 살 필요가 없죠. 저는 청소년 때 좀 객기 가운데에서 좌우명을 가졌어요. 그게 바로 일생일사예요. 일생일사.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말이에요. 제가 그때는 깡다구가 셌어요. 내보다 뭐 키가 크고 뭐 상관없어요. 깡으로 다 이겼으니까. 그때 제게 일생일사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그 말이 너무 소중하더라고. 내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여기 오늘 장례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 한 번 죽어요. 하나님의 의리를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누가 언제 갈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갈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어요? 그게 바로 구속의 삶이에요. 2절 뒤에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죠?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나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업인 거예요. 이 세상으로 말하자면 엄청난 대기업인 거죠. 우리가 대기업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근데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으로. 그래 하나님은 나를 어디에다 구속시켰어요? 하나님의 기업에다가 나를 뭐라 그랬어요? 잡아 가두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서 사실 형들이 버리고 형들의 버림을 받고 애굽의 보디발의 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머리가 빠른 사람은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내가 이곳에서 살아남는 비결이 뭘까? 보디발의 아내 사모님이라 그럴까요? 그 부인 눈 밖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남을 길은, 아니 먹고 살 수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는데 내가 타협을 해? 내가 막 마지못해 나를 당기는 곳으로 내가 이끌려서 한방을 해요? 한방을 써요? 한 몸이 돼요? 요셉은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께 묶인 자라는 것을 생각해요. 하나님께 구속된 자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지. 나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지. 그리고 나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닌데 그까이 거 뿌리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뿌리치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삶을 산 거예요? 구속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하늘에 속한 자로 구속하신 하나님이심을 요셉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구속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신명기 14장 3절부터 21절까지, 오늘 21절까지인데 3절부터 21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레위기 11장에 있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해 주고 있어요. 중요하거든요.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들어갈 텐데 우리 같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사실은 들어와서 사는 거죠. 지금 세상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강조하시냐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육지에 사는 동물들 가운데에서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들은 어떤 거냐면 그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것을 먹으라 그랬어요. 굽이 갈라지지 않고 통으로 된 굽, 그러한 동물, 그러한 육류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대새김질을 못하는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굽이 있고 굽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새김질하는 그러한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새를 먹는데 새를 먹는 것도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오리 같은 것도 어떨 때 날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거, 이런 것은 먹지 말래. 우리가 사실 잘 지키면서 살지 못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나타내 주셔요. 뿐만 아니라 물고기 가운데서도, 어류들 가운데서도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 것을 말씀. 거기 한번 읽어보면 9절 10절에 있는 말씀. 9절 10절. 물고기는 뭘 먹고 뭘 못 먹나.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예요? 지느러미가 없는 것, 비늘이 없는 것. 뭐 엄밀히 말하자면 이제 뱀장어 같은 거 먹지 말라는 거, 장어 먹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영양학적으로 보면 사실 그게 기름 덩어리가 많거든. 기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과 먹지 말 것을 구별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맞죠. 근데 옛날에 배고플 때는요, 미꾸라지 잡아 먹어야 돼요. 장어 잡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돼지고기 굽이 갈라졌지만 그래도 기름기가 너무 지방이 없으면 또 못 사니까 흔한 돼지를 잡아 먹어요. 소고기는 비싸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나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구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구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구별의 삶. 구별하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뭔지도 분별 안 하고, 뭔지도 구별하지 않고,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구별하려고도 하지 않고, 에이 그냥 닥치는 대로 먹고 닥치는 대로 취하고. 그러지 말라니. 부정한 것은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피라는 거예요. 육해공이잖아요 지금. 육해공에 먹을 것들 가운데에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너희들이 잘 살펴서 구별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 것은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부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먹는 거니까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한 것을 먹으면 내 몸이 부정해지겠죠. 맑지 못하게 되겠죠. 깨끗하지 못하게 되겠죠. 피가 탁하게 되겠죠. 몸이 탁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자상하셔요. 내가 하루 너희 밥을 3번 먹지 않니? 3번 먹을 때마다 내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신경 쓰라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될 생각과 갖지 말아야 될 생각을 신경 쓰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고 의심하고 이런 생각들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한 것만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해지겠죠. 부정해지겠죠. 그래서 구별의 삶을 사는 사람은 뭐예요? 가려먹어요. 여러 가지 의미죠. 가려서 취하는 거예요. 가려서 취하는 거예요. 야, 이건 내가 버려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건가 말 것인가. 어제 우리 태건이가 알바를 했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도 그랬어요. 집사람도 그랬지만 일요일은 일을 못한다고 꼭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어제 벌어왔더라고요. 여러분, 학생에게 하루 일당이 얼마나 커요.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내일은 죄송합니다, 못합니다 하고 왔다. 구별해야죠. 구별해야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기만을 잘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 그래서 내가 술을 마셔야 되는지, 담배를 마셔야 되는지, 담배를 피운다 그래 마신다. 담배를 피우죠.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이런 것도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고민을 해야죠. 그러니까 담배 끊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어떻게 끊었습니까? 그래.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마음 답답할 때 내가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기도해야 되겠더래. 그래서 술, 담배를 끊었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만 잘 구별해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행동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의 교회, 영광된 교회의 영광을 가리는 건 아닌지
구별하라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지 말고, 사람을 위하지 말고 하나님 위하여 영광이 되겠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먹지 말라가요, 모르긴 몰라도 한 제법 많아요. 세상엔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이 같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동물이에요. 육해공이에요. 하나님 다 만드신 새고 만드신 동물이고 다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구별하라고 했는데 구별하지 못하는 그것이 잘못이죠. 돼지가 부정한 게 아니에요. 장어가 부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구별하지 않고 사는 그 사람이 부정한 거죠. 그래서 볼 때마다 내가 못 먹을 것이 있구나,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구나. 그게 믿음의 삶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있을 텐데, 적어도 반 정도는 될 텐데, 가려내야 될 텐데, 분별해내야 될 텐데, 구별해내야 될 텐데, 이제는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너희들도 바른 것을 선택하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항상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그 구속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것과 저것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신 하나님이니까 너희들도 삶 속에서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잖아요. 성경에서 양과 염소는 뭐예요? 염소는 축복이고, 염소는 저주고, 양은 축복.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이 구별하시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구별해 주셨잖아요. 그것도 하루 3번씩이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날마다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 구별하는 삶을 산다. 구속의 삶, 구별의 삶, 이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고, 구별하면서 또 하나님의 구속 가운데 행복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또 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로, 또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자로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 구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별되게 살고 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